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던 들었던 그 디즈니 동화 이야기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습니다. 예쁜 공주와 그리고 잘생긴 왕자가 만나서 마지막 이렇게 되게 끝나죠. 그들은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과 신부는 매우 기뻐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은 기뻐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부모님들이나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쟤들이 앞으로 자기들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인생에 어떤 산이 있는 줄 알고 저렇게 기뻐할까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꽃길이 열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고난과 갈등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행복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이 초대교회 이야기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2장부터 차근차근 그 계획이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할 때 약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요, 또 말씀이 흥황해 나가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쯤에 가면 이제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 또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이제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초대교회의 이런 부흥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아멘.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그 부흥의 소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7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7집사 중에 하나인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흩어지니라. 아멘.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큰 박해가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데, 여기 잔멸할세라는 이 헬라어 원어 속에는 그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온 밭을 엉망진창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맹렬한 기세로 초대교회 성도들 철저히 탄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탄압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를 뺀 사도 12명, 사도 몇 명만 빼고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초대교회 큰 환난과 핍박이 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피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쫓기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구체적인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회심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우리 빌립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참 대단한 일을 했고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빌립이 애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간 것입니까? 빌립에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나요?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갔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죠.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왕 도망갈 거면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도망도 가고 복음도 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동족으로 취급하기를 원치 않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멸망시킨 후에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는 혼합 정책을 펼친 결과 그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마치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혹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으려고 뺑 둘러서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유대에서도, 그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외면받는 땅이고, 그리고 가지 않으려는 땅이고, 그리고 또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이 왜 그 땅 가운데 숨어 들어가요? 그 땅에 사마리아에 숨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빌립이 어지간히 겁을 먹고 아무도,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그 땅에 찾아오지 않을 그 먼 곳으로, 그 깊숙한 곳으로 도망간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저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지, 그 아무도 그 땅에는 설마 오지 않겠지 하면서 찾아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빌립은 스데반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스데반은 그 앞에 이제 7장에 보면 바로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그 모습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8장에 나온 빌립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겁을 단단히 먹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겁을 집어먹고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단숨에 달려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바로 엘리야도 그렇게 도망을 갔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도망간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을 피해서 깊숙한 광야 가운데 도망갔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넉넉하니, 로뎀나무 밑에서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아하게 들리지만 이런 뜻입니다. 나 선지자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할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그 서운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이죠. 자, 엘리야도 이런 심정이었다면 여러분, 빌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갑자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동료 집사인 스데반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만 하면 죽을 그 위기에 놓여서 허겁지겁 가장 먼,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도망치며 자기 자신을 보는 빌립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충분히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요,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엘리야처럼 탄식이나 또 좌절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로 그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핍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셨어요? 여기 빌립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예요? 도망자예요. 빌립이 누구예요? 쫓긴 자예요. 피신했던 자입니다. 소심해서 그 빌립의 소심함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그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망간 그 자리는 분명히 끝이고 실패이고 좌절이고 비겁함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 끝으로 도망간 사람, 그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성교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스데반 같이 장렬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드리길 원하지만 스데반 같은 분은 아마 몇 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가기에 바쁘고요, 소심하고요. 이런 빌립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도 귀히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도 사용하신다. 빌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들의 그 고난당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다시 격려하죠. 그러자 모세가 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내가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나게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마음이 이 모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용해서 저 애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리려면 좀 내가 힘이 있고 권세 있을 때 이집트 왕자 할 때 40살쯤에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딱 나를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휘고 허리가 휜 이제 80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그 일을 하라 하니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죠. 그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내가 없는 경우는 없다. 내가 없는 영역은 없다.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잠시도 중단한 적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존하거나 우리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것을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지난 40년 광야 속에서 그 광야의 시간이 40년 헛된 시간,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 너무나도 약했던 시간, 그런 40년을 보냈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면서 그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너는 지나간 40년이 너 광야에서 헛수고했다고 생각하고 헛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 너 지워버리고 싶지? 그런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룰 그 뜻을 위해 해피엔딩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외면하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내가 속한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와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무능한 것, 우리의 절망한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빌립이 그 도망친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빌립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는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설계도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박해로 인해 시작된 이 흩어짐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8장 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히 시작은 박해로 시작되었는데 이 박해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의 확장과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박해와 환란이었는데 마지막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라고 잡았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힌트를 얻은 책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23살에 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중화상을 당했던 그리고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낸 그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썼던 그 이지선 자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희망을 주었는데요. 10년이 넘어서 이제 10여 년의 세월 만에 이제 새로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제가 뭐 출판사에 부탁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교수님이 된, 한동대 교수님이 된 그 이지성 교수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살아남았지만 동굴같이 막막하게만 느껴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끝이다, 더는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에서 차라리 끝내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한 순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선아, 절대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야.
이 불행한 일을 슬프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단다. 어렵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뭐라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야. 그게 슬픈 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마치 이 빌립처럼 도망가고 소심하게 두려움 속에 소심함으로 연약해서 도망가 그 자리, 그 인생의 끝과 같은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할 것처럼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당혹해하는 분들 여기 안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에 그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서 너무 당황하며 낙심해 있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이런 험악한 일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에서만 들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서 난 이제 어떻게 사나 라는 인생의 그 동굴 속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 없습니까? 불행한 일, 숨풀림 속에 들려싸일 때 마치 우리는 사마리아 땅 깊숙한 곳까지 숨어 들어갔던 그 빌립 마냥 거기가 이제 여기는 끝이다. 여기는 이제 동굴이야.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거기가 너 끝이 아니란다. 네 불행과 그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결코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도록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해주시나요?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너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해피엔딩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준비한 해피엔딩 아닙니까? 준비한 해피엔딩이 또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한 해피엔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깨어져 있던 이 온 인류 온 만물이 새롭게 될 그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3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또 이번에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선교 나갈 수 있는 복된 또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세상을 향해 손 내밀어 증거하시는 우리 3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 그 일이 슬프게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손 내밀어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증거하시는 이 귀한 여름과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향해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으신,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역사를 향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우리 내가 도망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도망간 그 빌립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다. 불행한 일, 나쁜 일, 그것이 너의 끝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해피엔딩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